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지금 배웠잖아요. 이제 이렇게 소그룹 배웠다 해서 꾸려지나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소그룹을 꾸린 사람과 안 꾸린 사람의 차이, 또 소그룹이 꾸려지면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16세기 때부터 새로 나온 말이 롤리니스. 이건 이미 배웠죠? 외로움. 특히나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20대 젊은 층들이 40%가 상시적 외로움. 그러니까 가족하고 같이 있는데요. 가족하고 같이 있는데 자기들 또래하고 대전 친구, 부산 친구, 이 친구들하고 따로 놀아. 그리고 어떤 정보를 막 교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사기를 잘 당해. 여러분 전세 사기의 20, 30%가 대부분이 20, 30대. 자, 그래서 이것을 전인적으로 치유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소그룹이란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였다가 흩어지잖아요. 그럼 대화 한마디도 없어. 우리 이인용 권사님하고 여기 강남구 신학교하고 오늘 대화 몇 번 지나갔나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넘기라고 그래요? 우리 김종성 선생하고 이은영 권사님하고 오늘 혹시 몇 마디 나눴어요? 여기 김종성 선생님. 한마디도 그거 보라니까. 이렇게 적은 공동체도 대화가 없는 게 대그룹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소그룹을 꾸렸죠. 소그룹. 그게 뭐냐면 일명 말하는 구역예배예요. 우리 어른 세대 구역예배 열심히 했잖아요. 금요일만 되면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갖고 구역예배 드리고 장로님들은 교구장이라고 해갖고 구역예배 잘 드리라를 권사들 다 점검하고 그랬다고 옛날 배정이 됐었어요. 그죠? 옛날에 기억나요? 대전 파남교회에 민용기 장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장로님들이 다 배정이 되었고 이게 다 점검을 해갖고 매주마다 그걸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시절에 지금처럼 수입이 많지 않아도요, 삶이 여유가 있었어요. 쫓기지 않았다니까? 돈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유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내 이웃에 사람이 있었고.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지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당을 연회당이라고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교회 가면 거기서 남녀가 모이면 뭐가 이루어져요? 이게 눈이 반짝반짝반짝 한다고 서로.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게 관계 맺으니까 뭐냐면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결혼율하고 출산율도 같이 올라갔어. 네? 출산율. 근데 이제 교회가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역으로 이걸 같이 그리면 안 되겠구나. 이걸 다른 도표가 되겠구나. 이렇게 출산을 가르치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감소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줄어드니까 교인이 줄어드니까요. 뭐가 역으로 들어가냐면 결혼율도 줄고 결혼율이 주는데 또 근데 역으로 뭐가 늘어나냐면은 마약.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걸 충족을 못 시키니까 이 사람들 마약이 늘어나고. 이때는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예? 마약 청정국이었다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막 붕괴될 때는. 교회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영적인 걸 충족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도 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지역별로 모이는 구역이래. 그 다음에 자기 친목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모이는 게 그게 셀 모임이에요. 우리 김대영 한수 집사, 박인재 그리고 김종성 형제, 그 다음에 원주에서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누구야 이정진 나 이렇게 해갖고 한 대여섯 명이서 그 최 교수 해갖고 그 한 군사사락까지 갖고 한 7, 8명이 이렇게 모여요. 금요일날 저녁마다. 그게 셀 모임이에요. 그게 셀 모임이고, 그리고 이제 가정 목장이라고 써요. 멀리 사는 사람들, 뭐 포천에서 산다든가, 그리고 이제 인천에 산다든가 이러면은 그 자기의 너무 머니까 교인들하고 할 수가 없어. 그때 보면 가정 목장을 그래요. 가정 목장. 근데 모임을 했을 때 있잖아요. 모임을 했을 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과학기술은 사람 죽이는 데 쓰고 기후가 파괴되는 데 쓰입니다. 근데 생명을 살리는 아까 오전 설교도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의 사상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기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일서가 보존이 되고 모든 게 다 풍성해져요. 인성도 풍성해져.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덜란드에 충격을 받았네. 오후 3시에 학원이란 개념이 없어요. 왜 학교에서 충분히 배웠는데 왜 또 애들이 그 배운 걸 또 배우러 가냐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고. 너무 잔인하다. 그런 나라가 다 있냐고. 그게 우리나라인데. 너무나 잔인하다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 매일 구역 예배예요. 매일.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일 저녁이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성경 한 장 보고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고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느낀 점을 얘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오병이어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소원이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이게 오병이어가 희한하게 자본주의로 들으면 탐욕 어린 뭐가 막 뻥튀기고 많이 생기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2만 명이라는 사람 장정만 5천 명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요. 그거를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갖는 걸 의미해요. 왕창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오병이어 그런 뭐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개업예배가 갖고 대부분 설교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뻥튀기 축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은 많은 사람이 같이 적은 거라도 나눠 먹고 다 배부른 상태야. 다 같이 함께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이 소그룹에 일하는데, 그러면 소그룹에서 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아까 단순한 사람 모임하고 이제 이거를 우리는 기본 3인1조라고 했죠. 3인1조. 앞으로 이렇게 구역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사람 모임일 경우는 그냥 대화야. 삶을 변화시키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음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뭐가 되면 서로 피차 성장을 해요. 서로 피차. 그리고 공동체주의라고 했죠. 기독교는 공동체주의고, 그리고 마귀의 전략은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였었는데, 사람이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탐욕이 들어오니까 나만 배불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가 끊어지고 사람과 자연이 끊어지고, 그걸 우리가 이미 봤죠. 그래서 그러면 소그룹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서로 피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지난주에 봤었는데, 그 15장 16장을 우리가 연이어서 잇따라서 봤었죠. 근데 이제 로마서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로마서 15장 17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느니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주리 행하여 일루이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니라.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내가 왜 안 전하냐면 생명을 변화시키지 못해. 생명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자식 내 맘대로 되든가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거를 씨를 하나 던져놔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잠재태하고 가능태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상수나무 씨가 이래요. 근데 나중에 상수나무가 이렇게 되고 열매를 막 맺혀요. 이 씨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여기 일제청산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오마이뉴스에서 역사 전문 기자 중에 역사 기사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우리 김정수 선생이.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 나도 한번 설득을 당했는데, 원래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의 기수였대요. 인구가 3%였는데 50% 이상의 독립군이 기독교였대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3%밖에 안 되는 인구가 50% 독립군의 독립운동에 50% 차지한 거야. 그만큼 민족을 선도해 나갔다고, 기독교가. 근데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일제시대 끝나고 이승만이 들어가서 우리 장로 훌륭한지 어쩐지 그 장로님 거치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기독교가 민족을 끌어안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에 하면 소승불교, 개인 구원, 개인 천국 가면 그만, 그걸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잘 들으니까 뭐냐면 무슨 말을 했냐면, 파출소 10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만드는 게 더 좋다. 왜냐면 파출소 100개 만들고 막 그냥 때려잡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만들었더니 그냥 자기들 홍보대사 역할을 쫙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그만 지금 이렇게 혼자 앉아있잖아요. 응? 우리 친구 성도님 아드님이 앉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이란 말이야. 그 미래가 불투명해.
꿈만 있고 희망이 있고.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정지용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정지용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가능태를 잠재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여기 김태기가 있는데 정지용 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예? 여러분 공자가 그 30살 때는 입지요, 40에는 부록이요, 50에는 지천명이요, 60은 이순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왜 지천명이 나왔냐면 이 사람이요 그때는 춘추전국 시절인데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나 좀 쓰세요, 나 좀 쓰세요, 책사로 쓰세요 하고 막 돌아다닌 거야. 근데 50이 다 되도록 이 사람을 아무도 안 쓴 거야. 어? 그 50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그때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출신도 안 좋아. 야합. 들약자에다가 합. 야합. 아무튼 야합. 들야차에 합할 합자.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60대 할아버지였는데 16살에 이팔청춘하고 들판에서 만나고 눈 마주쳤어. 그래가지고 서로 합격하고 나눈 게 그게 공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공자의 아버지가 오늘날 태어났으면 전자발찌를 찼어. 전자발찌. 그때 당시에 전자발찌 안 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리고 늦게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40세까지는 궁전에 살다가 40세부터 80세까지 무슨 생활을 했어요? 수배 생활. 국가 공식 수배. 그 수배 생활하다가 80세부터 하나님이 들어쓰셨어. 80세부터. 네? 그러니까 사람이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는데 뭐냐면 어느 날 결심을 해요. 어느 날 결심을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신혼그룹의 박성철 회장님이라고 개성공단 1호 그분이 있는데 제 언론 선교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죠. 그분이 이제 그 70년대에 야근을 옛날 타이밍 먹고 야근을 했어요. 야근하다가 쓰러졌는데 그때 말씀 다 들리더래. 큰일 났다 죽어간다 막 실어가자 병을 막 실려갔는데 가면서 이러다 죽는 거라면서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봉제군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 절대 주일날 안 빠지고요. 새벽 기도에 죽는 날까지 안 빠질게요. 그래서 소원한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소원을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 주님 나 살려주시면 11조 1억 갈게요. 여러분 한 달에 1억 가려면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돼? 10억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래. 그 살아난 거예요. 그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정도 상태에서 그렇게 반나절 이게 뇌사 상태면 어디 하나 뭐 이렇게 있든가 저 요단강 건너갔던가 해야 되는데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요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지금까지도 봉제공이 11조 1억 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라고 하나님한테 딜을 확실하게 건 거야. 딜을 근데 너무 세게 걸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30대 그룹 총수를 만들어버렸네. 네? 여러분 이게 그냥 남 얘기인가요? 봉제국 얘기인데? 우리는 왜 스스로를 꿈을 작게 만들죠? 이 사람이 목표라는 게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을 목표로 했으면요. 우리가 못하면 100이라도 할 수 있어. 근데 꿈이 10인 사람은요. 꿈이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고 있어요. 세계적 부흥사. 이 사람이 중학교 때 친구한테 끌려갖고 억지로 붕해를 갔다가 막 쇼킹한 설교 들은 거야.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가 딱 반성했는데 그 사람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저 부흥사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데 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회개운동 시키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이 1976년도에 우리나라 여의도 공원에서 100만 명을 회개시킨 사람이에요. 100만 명. 그때 그 영향으로 한국교회가 확 바뀐 거 아니에요. 중학교 그 시골 중학생 아무것도 안 돼. 주일날 와서 예배하다가 나도 저런 부흥사 돼야지.
그 마음은, 근데 난 저 사람처럼 이렇게 조그만 카운티에서 않고 나는 세계적인 사람 될 거야. 이 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남녀 불문하고 나이 고와 따지지 말고 꿈을 크게 갖자. 할렐루야. 꿈을 크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꿈을 갖고 이렇게 소그룹을 꾸리면요, 이렇게 되면요 맨날 논쟁밖에 없어. 논쟁. 이거 뭐냐면 어제 카이퍼 연구소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뭐를 얘기하면 영역 주권론을 얘기해요. 영역 주권론. 이게 이제 카이퍼의 사상인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소에서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제가 질문도 던지고 있었는데 이 영역 주권론에서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영역의 왕이 되게 하자. 이게 영역 주권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영역 주권을 보면서 신학자 이제 목사인데 나중에는 수상까지 돼. 왜요?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뭐예요? 네? 평등이에요. 분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잖아요. 모델이.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한번 보고 올까요?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한국 교회는요. 이거는 교회라기보다는 이게 무슨 아사리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때하고 너무 달라.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교도관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교도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딱 첫 번째 뭘 했냐?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대 간, 그 다음에 계층 간 소통이 안 된 그게 아니고 서로 교제했다면. 떡을 떼면 이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쓰니라. 영성생활을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영성생활을. 그 다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암 환자들 우리가 집중 안수 기도해가지고 치료받은 사람이 송영민 이름 실명되면 되지. 송땡땡 이땡땡 해갖고 이제 몇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또 김땡땡 그 암 환자를 집중 기도하고 했는데 그 이상하게 내가 안에서 산바가지 바깥에서 산다고 밖에서 그 소문들이 갖고 암 환자들이 갖고 통장 얼마 전에 저 재정이한테 말을 못하겠는데 저한테 슬쩍 뭐를 줬어. 근데 뭐냐면 그 아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말기암에 앉아서 나와버린대. 그 시간이 내가 한 건 아니야 분명히. 근데 그 주변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래 기도해준 사람한테 수십 명이야. 근데 이제 김대영이 또 기도부터가 나 얼굴도 몰라.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 무슨 노래죠? 뭐 CCM은 아니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근데 아무튼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만 갖고 기도했는데 그 말기만 또 났네. 그래서 이제 이 간증거리는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아우 따분해. 몰라.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사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완전히 그지였던 그 서땡땡 장로님 우리 아버님 교회에 이제 계셨다가 지금 하나님 분인데 완전히 그지 상태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알아준 부자예요.
근데 그런 어떤 이사와 기자와 표적이 나타난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43절 그때 많이 나타났대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그런 수평관계 사람은 어떤 관계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있다고요? 다 함께 있어.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찢어진 게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을 해서 다 함께 있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통용하고. 어? 그리고 또 뭐예요?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요. 다 가운데 모아놓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쓴 거야. 이걸 보고선 여러분, 처음에 공산주의 사상의 맹학, 처음에 원시 공산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패해버렸네. 왜 실패했느냐? 똑같이 나눠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왜냐면 내가 죽으라고 일해봐야 어차피 똑같이 나눠가질 거 내가 일을 안 해버려야죠. 빠져.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지금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그 44절과 45절을 가지고 원시 공산제 공산주의 맹아인 사람들이 이걸 본땄는데 실패를 해버렸다니까. 왜 실패한지 아세요? 거기에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서.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자발적인 역사를 갖게 해. 근데 이게 또 하나 실패는 뭐냐면 역으로 그건 제국주의 사상이라고 했고 기독교를 핍박을 해버렸네. 아니 성경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따간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을 해.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실패한 거야. 종교는 건들면 안 돼. 종교는 사회 영역이고 사회주체자라는 것은 국가 영역이에요. 공적 영역이 한나라한테가 있듯이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사회가 있어. 지역사회, 가문사회, 이 동문사회, 사회라는 거 있으면 달라. 그것이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공산주의 짝퉁 공산주의고 진짜 공산주의 보려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나눠 갖다 보니까 46절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막 아주 어린애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막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소그룹의 공동체를 꾸리면 사람과 사람끼리 그래서 어제 그 카이퍼 연구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왜 사람이 만든 사회는 실패를 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한 탐욕의 범죄를 저지른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성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 파괴라든가 그리고 또한 핵전쟁이라든가 핵무기 경쟁이라든가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 나눠주고 서로 피차 사랑하는 거. 이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끼리 그냥 그 DNA가 같으니까 이렇게 같이 먹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세대 간의 논쟁이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꼰대야. 뭐 자식에게 싸가지 없어.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그룹을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 보고 같이 성경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읽기만 해도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증인도 있네 참. 우리 증인도.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애들은요 어릴 때 영어 성경 필사를 하게 하고 영어 성경을 익혔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아들 녀석이 이탈리아나 얘 사교육을 안 받았어요. 학원 안 다녔어. 학원 다닐 때 아빠가 실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탈리아 가서 논문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가서 논문 발표하고 영문도 다 해버려. 응? 왜요? 영어 성경만 잘 봐도. 우리 여기 증인들이 있네. 김정선 형제.
그 중고 뭐 청소년 때 학원 안 다녔어도 뭐 갖고 영어 공부했어요? 내가 그때 간증 들었어. 파란색 책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나온 거 한글과 영어로 된 책 있어요. 그거 갖고 공부했대요. 그거 갖고 공부했는데 지금은요 영문 번역가요, 번역가. 일본어도 잘하지, 중국어도 잘하지, 한자까지 하지, 4개국어. 학원도 제대로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서로 피차,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집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 16장에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냐면요, 복음으로 자꾸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지난주에 이거 보고선 끝났죠. 과제를 줬죠. 서로 피차 입맞춤하라고 부부끼리.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 16절 어떤 경우가 나타나면 서로 막 좋아서 이뻐서 미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6절. 1616. 자, 우리 한번 숙제했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우리 최영신 목사님, 내가 부부끼리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데 했나요? 네. 드디어 고개에서 뵙게.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내가 점검을 해볼게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서로 막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끓는 사람들이 사랑이 넘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아프리카에다가 막 그렇게 선교를 막 보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의 사회복지 시설 있죠? 70%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운대요. 여러분 법인체가 뭔지 아세요? 내 개인 재산을요, 공적인 재산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 오등치장 나온 그 연세대학교 거기 앞에 또 이화여대 거기가 스클랜톤하고 언더우드하고 이제 그런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인데 언더우드가 미국에서 돈을 끌어잡고 자기 잘못 잘 사자고 자기 이름의 사진을 만들었나요? 학교 법인체, 병원 법인체 만든 거예요. 그게 원래 기독교 정신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막 땅 그냥 잔뜩 사다가 막 그냥 무슨 전세 사기 하고 막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인 정신은 공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공동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이쁘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게 하라. 이게 배운 교훈에서 거슬러서 사람끼리의 대화를 하면 논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관계를 맺지 말고 가정에서 사람 모임 앉아봐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딱 성경 하나면 돼. 아직 믿음이 없으면 잠언 성경은 처세를 가르쳐 주잖아요. 잠언 성경이라도 한 장 읽고 가족끼리 주말이라도 가족끼리 느낀 점 얘기하고 아주 간단해요. 또 우리는 수요기도 때 영상을 찍어주잖아. 구역 예배 내용을. 그러면 그걸 쭉 보고서 그대로 읽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16절 말씀대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요. 가족끼리 한번 해보세요. 가족끼리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구역 예배를, 가정 예배를 하면 마음이 하나 돼요.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차 사랑하게 돼요. 피차.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피차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니까 서로 판단하지 않게 된대요. 여러분 어디서 싸움나요? 판단하는 데 싸움 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글로 먹어서.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또 장기종 목사님 교회를 한번 얘기했었죠. 감자 사건 말고요. 화장지 사건도 났어. 두 부부가 왔고 그렇게 신시했던 부부가 왔고 이 인간은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인간은 아주 나쁜 놈이다. 이거 막 악당이다. 뭐 마귀 새끼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났대. 목사님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했더니 한 사람씩 따로 불러갖고 물어본 거야. 근데 어떤 것 갖고 싸웠냐면 여러분 화장실 가면 여러분 화장지 어떻게 걸어요? 이게 벽이 있으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남편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이 남편이야. 근데 부인은 어머 여기에 먼지 묻는데 들어오라 해놓고 자기가 또 뒤집어놔. 이렇게 화장대를 이렇게 해놔. 벽에다 붙여놔. 근데 남편이 들어가고 이놈의 캔데가 이것도 싸가지 없이 이렇게 또 바꾼 거야. 그리고 이제 부인이 또 이제 똥 싸러 들어가고 이제 또 쪼르륵 하는데 뒤집어놔. 그러다가 드디어 전쟁이 난 거야. 응?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여러분 이게 이혼거리 돼야 안 돼요. 근데요 이혼거리가 되려고 하면 이거 아니고도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지난주 감자 사건 얘기 있잖아. 감자 사건. 이걸로 이혼한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왔다는 거니까 목회 상담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권면을도 안 들어. 그거는 젤렌스키하고 푸틴과의 거의 관계로 가버린 거야. 응? 네탄야후하고 하마스와의 관계처럼 돼버린 거야. 이거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결국 이혼했대 여러분. 이혼했대요. 장로님 가정이 이혼했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인간끼리의 그 속으로 꾸려봐야 그건 논쟁이라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 뭐냐면 상대방이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고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신이 구현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가정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역예배란 거예요. 셀모임이란 거예요. 그래서 소모임을 활성화시키면 서로 빛을 사랑하고 로마서 14장 13절 서로 판단하지 않게 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로마서 14장 13절에 판단하지 않게 돼. 판단 정치.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뿐만 아니라 누구처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그게 뭐냐면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력이. 응? 여러분 지금부터 연목저목 이제 내가 우리 최영진 목사하고 저 사람 요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러고 내가 종합해갖고 잘못된 점만 한번 1시간 떠들어볼까? 나 다음날 여기 고속도로가 생기나 고속도로 난리나. 응?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이 또 양진우 목사 요거 저거 해봐요. 그러면 내가 주머니 뭐가 생겨도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 난 뻔해. 늘 걸리는 게 뭐냐면 꼭 여기 뒷주머니 이렇게 딱 닫아갖고 여기에다 집어넣든가 책상에다 꼽아놔.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 서재 정리하다가 우리 진석이 정리하지. 내가 정리하다가요 거기서 아버지가 어머니 모르게 감춰놨던 수표를 내가 한두 장 발견한 게 아니야. 지금도 책거리에서 공부하다가 아버지 책을 내가 안 버린 이유가 있어요. 어디서 돈 나올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가끔 용돈을 줘.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이제 70년대 책 딱 꺼내 보면 오마야 그 당시 또래도 세상에 100만 원치 스포를 발견한 적도 100만 원.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시간 어차피 지나고 다 써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데 복음의 언어로 바꿉시다. 소그룹을 복음의 언어로 구역 예배, 셀 모임 그리고 가정 예배 성경책을 딱 가운데 놓고 복음으로 하면 이 소그룹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최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어떤 걸 집중적으로 기도하냐면 소그룹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이 소그룹이 잘 되면 이 교회는 그냥 부흥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 교회를 다시 재건해 주시고 다시 재부흥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 구역, 셀 다 재부흥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딩에서 찬양합니다. 아이딩에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라고 우리가 받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오늘 말씀 배운 대로 소그룹들이 잘 활성되어서 이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이제 단단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장 기초가 되는 소그룹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마다 또 이웃과 또 사랑하는 구역마다 이제 소그룹들이 잘 활성화되어서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아버지 외로운